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구해야 되느냐 하고 소개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할까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맹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해요. 바람이 불면 호로록 불고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친구도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바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위 같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흔들려 갔다가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너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알았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 이 서신서는 5장 10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야고보서에는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행함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가름짓는 두 가지의 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아니라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야고보서 5장을 쭉 읽다 보면 거기서 두 마음에 대해서 자꾸만 언급하죠.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그럼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하나의 좋은 방법을 충고하면 이 사람이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거 알거든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잔소리를 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굳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자행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회 심리학 또는 인지 심리학에서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지적 오류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지적 오류에 빠졌다. 인지적 오류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착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그리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다고 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이거 학자가 어디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지혜롭다.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변론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어요. 왜? 내가 말을 잘하고 내 논리가 더 강하니까 저 사람이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내가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요 정말로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하여금 하나님은 자기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웅크리고 있냐면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 이 앞에는 우월감인데 뒷면에는 뭐가 써 있냐면 열등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난 사람을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때요? 우월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열등해지죠. 그러니까 그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월감의 뒤에 있는 글씨가 뭐라고 했죠?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비굴해지고 열등해지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 잘 모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금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배우기를 원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보다 훨씬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훨씬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훨씬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도 굉장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고 할 때 그분이 후히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이 지혜와 훈계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잠언 8장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바로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1절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가 뭐예요? 값어치 있는 어떤 재산이죠.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재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이 명철이 그의 주소예요.
명철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주소를 찾아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얻습니까? 우리는 그 지혜 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지식과 근신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지식과 근신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만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행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역한 입을 갖고 있어요. 그 입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또 잠언 3장 14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까는 진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의미하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정금은 순금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표현할 때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 지혜는 은보다 낫다,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이것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은도 좋아하고 우리는 정금도 좋아하고 우리는 진주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은도 좋고 정금도 좋고 그리고 그 진주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이런 것을 은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또 진주를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는 특성이 있어요. 지혜 속에는 아까는 제가 그 지혜와 근실이 있다고 했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장수. 오래 사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이 있고 정금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진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은을 갖고 싶어요. 나는 정금을 갖고 싶어요. 나는 진주를 근데 이런 것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 있다. 그래, 지혜를 가지면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은보다 낫습니다. 정금보다 낫습니다. 진주보다 낫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요. 그 길로 걸어가면 즐거운 길이 되고 그 지름길로 가면 평강이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뭐냐면 거기서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해마다 철이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위축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지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모든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 창문을 구하지만
그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권고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자신도 모르니까요. 목사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들도 몰라요.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살던 그 이전의 세상으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우리는 바꿔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길을 즐겁게 그리고 평강으로 그리고 생명나무를 얻은 것처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5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한 것. 그래서 그 6절, 7절,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그것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제가 잠언 8장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혜의 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잠언 8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8장 17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것이 좋아서 제가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이 노래를 부르며 다녔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 여기서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은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은 잠언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임상으로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 원하는 것이 뭐야? 너 필요한 것이 뭐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자동차 포르쉐 한 대 주시고요. 그리고 한 60평 되는 아파트 하나 주시고, 또 하나님 저에게 요트도 하나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좋은 빌딩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땅도 한 1만 평 주시고, 뭐 저에게 좋은 기업도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와 정반대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막연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샘플 케이스로 선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혜 속에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장수는 그냥 보너스로 오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를 구합니다. 세상에 지금 지혜가 뭐냐면 부자 되라, 부자 되라. 부자가 돼야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도 들어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얼마나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저놈 좀 아주 그냥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 속에는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그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지만 사실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교회들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 손쓸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지혜 부족해요. 하나님, 저 지혜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들도 당신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정말로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와야 돼요? 세상의 지혜 구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정보,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가 그리고 역사 이래로 우리처럼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핸드폰도 없었지요. 인터넷도 없었죠. 유튜브도 없었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첨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첨단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부귀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앞에 모든 지혜가 다 무너졌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충만한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갖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고 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잠언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